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복된 날 기독교 교육방송 시청자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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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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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츠바옷 만군의 야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기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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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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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리오스 호 데오스 주 그 하나님 호 판크라토르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영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 죄악되고 부정한 것이 어찌 나아가오리까? 주의 보혈에 속죄로 덮으시고 보혈로 말끔히 씻으사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며 주님 내리시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받들고 그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그 주의 거룩함, 성결함을 이웃 가운데 확장, 완성해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으시며 이 시간 저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리의 생명의 빛된 말씀을 듣길 원하나이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의 빛의 길을 걷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며 진리의 터와 그 기둥으로 세움받는 복된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1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비교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역사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기록을 다루고 있지만 그 시기, 삶의 자리, 저자의 의도, 기록, 목적, 관점, 강조하는 내용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다 풍성하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첫째는 국가 이전 시대, 이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06년도부터 주전 1050년 1050년은 대략 숫자입니다. 이러면은 한 356년간 이 기간인데, 이는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서와 그 사사기 서가 이때 시대 배경입니다. 여호수아는 주전 1406년에서 1390년 간의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즉 약 16년간입니다. 우리 6년간은 가나안 정복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한 10년간은 그 땅의 분배와 정착하는 내용의 그 기록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사사기서는 그 후 1390년 다 주전입니다. 에서 주전 1050년까지 약 340년간을 사사기 시대라고 봅니다. 여기서 연도를 계산하는 그 기준이 출애굽 연도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되었느냐? 이건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우선 성경을 기준해서 보면 열왕기상 6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시기가 솔로몬 즉위 4년째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주전 970년에 즉위했습니다. 그러면 4년이니까는 주전이니까 거꾸로 올라가죠. 그러면 966년입니다. 근데 이 해가 어느 해냐면은 출애굽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는 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연도에다가 480년을 더하고 그리고 966 솔로몬의 즉위 연도를 더하면은 주전 1446년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때가 출애굽 연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13세기를 보지만은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은 1446년이 출애굽 연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해서 그 다음에가 이제 그 국가 이전의 시기고 통일 왕국의 시기는 주전 1050년 사사기 이후로부터 이제 사울 왕의 통치 시대죠. 그때부터 통일 왕국은 솔로몬 왕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 약 40년이라고 합니다. 사울 왕에 대한 재위 기간은 이 열왕기서나 역대서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추어 볼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사울이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해서 보면 사울 왕이 40년 재위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 다윗 왕은 정확하게 열왕기상 2장 11절에 40년 재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솔로몬도 열왕기상 11장 42절에 4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솔로몬왕 40년, 그럼 120년간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것은 주전 1050년으로부터 주전 931년까지 기간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상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의 그 기간이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진 그 시대가 주전 931년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587년까지 존속되었습니다. 즉 209년간 그 왕조가 지속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이 주전 587년경에 어떤 분은 6년, 어떤 분은 8년, 그러니까 뭐 가운데로 치면 7년이라고 보면은 587년으로 그 보면 그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135년간 더 남유다 왕국은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은 344년간 존속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멸망했습니다. 209년간 존속하다가 멸망을 했고, 남유다는 931년에 분열이 되어서
주전 587년까지 존속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상으로 344년 지속했다고 봅니다. 이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남유다 왕국에 이제 출발하는 왕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는 열왕기상 12장서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우리 기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은 여호야긴 포로 37년에 바벨론 왕 에윌무로닥은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아들입니다. 즉위 원년에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주전 560년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합치면은 열왕기상 12장서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는 그 기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를 우리가 보는 그 눈은, 이 역사는 단순한 역사 그 보도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제의를 정치, 군사적 사건보다 더 선호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인간의 태도, 그 반응, 순종 여부에 따라서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적 재난, 징벌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고 정정당당합니다. 역사는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하나님 야훼 유일 신앙을 명령합니다. 이 야훼 유일 신앙은 신명기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신앙의 그 배타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땅 위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 라고 한 거는 무형상성 제2계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진짜 신이시고 나머지는 다 헛된 우상이다 라는 그 신앙 명령입니다. 그러면 신명기 역사서는 신명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책들을 일컫습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먼저 여호수아서,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6권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 이 솔로몬의 즉위, 열왕기상 그 시작으로부터 우리가 그 즉위가 주전 970년도이죠. 그때부터 바벨론 유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물로닥까지 주전 560년간, 즉 410년간의 그 기록이 열왕기서의 기록입니다. 이때 해당하는 시대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기, 그러니까 주전 1446년에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우리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들어간 것이 그럼 1406년 여호수아, 그때부터 6년간 정복 전쟁하고 그 후로 10년간 그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요 가나안 정복 시기부터 유다 왕국의 말기에 여호야긴의 포로에서 그 해방되는 주전 560년간 그 에윌 물로닥 왕의 즉위년까지의 시점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한 846년간을 다루게 됩니다. 이 핵심 주제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 주제는 계명에 따른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와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는다는 원칙이 이 역사의 흐름 속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역사적 그 패턴은 이 사사기적 패턴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려서 범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이웃 이방인을 그 몽둥이로 사용해서 징계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침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한 거기에 수확물을 다 탈취해가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급하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내려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그 약탈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한동안에 쭉 진행되다가 다시 또 안정된 시기에 들어가면은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를 하면은 다시 한번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런 순환적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순환적인 역사는 단순한 순환 구조가 아니라 일정한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선형 구조입니다. 이 사이클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이 이게 반복이 되지만 이 제자리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으로 점점 되돌아오는 운동과 더군다나 앞으로 진행하는 운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처음서부터 왕정시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회개와 순종, 그리고 그것을 통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이 기록의 시점은 바벨론 포로기 또는 직후 주전 한 6세기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붕괴의 원인이 뭐냐? 왜 이스라엘이 우리가 왜 망하게 됐느냐? 이 유다가 왜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그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 교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 그 평가가 신명기서에는 내립니다. 그래서 왕과 공동체의 삶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고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 그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것,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선지자적 평가를 내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북이스라엘 왕은 19 왕들이 있습니다.
왕조로는 9 왕조입니다. 이 쿠데타와 암살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게 된 것이 9 왕조고 그 209년경간에 19왕이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19왕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은 전원 모두 악한 왕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입니다. 그러나 남유다 왕에는 20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달랴, 아합의 딸, 이세벨의 그 딸 아달랴가 그 왕위를 찬탈해서 6년 동안 다스리던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아달랴를 포함하면은 20왕들이 있습니다. 이는 344년간 주전 931년에 분열왕국이 되어서 주전 587년에 멸망한 그런 것입니다.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는 칭찬받는 왕이 우리는 대략 4명이라고 꼽습니다.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인정할 수 있는 왕이고, 그보다 나은 왕이 히스기야 왕이고, 그보다 가장 정점에 이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그 왕의 태도에 따라서 그 시대의 번영과 화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역대기 역사서는 바로 아담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의 그 역사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적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이 역사서는 신명기 역사서를 계승, 부분적으로는 신명기 역사서의 주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에는 어떤 성경책이 있느냐면은 역대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포로에서 돌아와서 남유다 왕국을 재건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역대기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역사서로 이해합니다. 이때에 해당하는 시대는 역대기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가 1장에서 9장까지 장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유대주의, 유다이즘이죠. 유대교의 그 발생에 이르기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록의 시대는 주전 한 40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려 했으나 정치적으로는 페르시아가 엄연히 강하게 통치하고 있으니까 정치적 독립은 이루지 못하고 대신에 종교적 신앙, 성전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신앙 공동체를 추구하던 때가 됩니다. 이 핵심 강조 사항으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의,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의, 예배 의식이죠. 제사 의식의 역사를 기술하여서 신앙,
제의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이는 북왕국의 역사는 기록하지 아니하고 남왕국 중심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 왕국보다는 남왕국의 국한에서 역사를 기록합니다. 이는 남유다 왕국이 참 이스라엘이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것은 아닙니다. 곧 다른 지파들도 돌이켜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이므로 그들을 위한 자리는 비워둡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의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의 그 계보도 예외 없이 우리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시절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 역대기서에는 늘 이스라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기서에서는 이 다윗 왕조의 정통성, 다윗 집안의 정통성과 함께 다윗이 일으킨 예루살렘 성전과 그 제의에 대한 강조가 나타납니다. 이는 찬란했던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한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제도와 의식의 그 창시자, 즉 종교 지도자로 묘사하며 그의 실책이나 불미스러운 점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밧세바 사건은 이 역대기서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 또한 성전 건축에 중점을 둔 종교적 지도자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왕들이 과연 이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와 요시야가 이 예배를 깨끗하게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주목해서 기록합니다. 이 성전 재건에 대한 강조는 페르시아 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포로 기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전을 향한 그 열심과 재건의 뜻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신학적 관점으로는 역대기 사가는 모세의 율법보다 레위 성전 제사장 계통의 설교와 자신의 역사 해석을 통해 동시대 사람들을 계몽하려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것보다 특정 사건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특수한 신학적 경향을 피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정의의 응보 사상 원칙을 적용하여 역사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명기 사관과 역대기 사관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두 역사서를 기록한 사관은 그 시대적 배경과 기록 목적이 다름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신명기 사관의 그 특징은 첫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번성하지만 어기고 불순종하면 저주와 멸망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선지자적 시각입니다. 열왕기서가 신명기 역사서에 해당하는데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시각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왕과 백성의 통치 과정을 평가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율법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세 번째는 전체 이스라엘을 대상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명한 것이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사관의 특징은 무엇이냐? 첫째는 제사장적 시각입니다. 우리 신명기 사관은 선지자적 시각인데 이 역대기 그 사관은 제사장적 시각. 그래서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에 대한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제사장의 그 반열까지 상세히 기록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성전 중심,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역사는 배제하고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이 왕권의 소재지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통한 야훼 하나님의 거주지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를 통한 재건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므낫세를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서에서는 므낫세가 나중에 회개하고 선하게 행한 왕으로 묘사하여서 회개를 통한 이스라엘의 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포로 귀환 공동체에 희망과 격려를 주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됩니다. 네 번째는 이상적인 왕을 묘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불미스러운 점이나 세속적인 이야기는 삭제하거나 축소하여서 이상적인 왕으로 그 다윗과 솔로몬을 묘사합니다. 이 다윗은 야훼이즘, 유일하신 그 야훼 유일 신교, 야훼스틱 모노시이즘, 이 국가 종교적 제도의 창시자로 묘사하고, 솔로몬은 야훼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앙 성소의 성전을 건축한 주역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은 이 신명기 역사서와 이제 역대기 역사서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으로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 구원입니다.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 모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제의 동일성입니다. 비록 시대와 삶의 자리, 그 기록 목적이 다르지만 두 역사서의 근본적인 주제는 동일합니다. 곧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활동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으로는 신명기 역사서는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했고,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서를 중심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속하고, 역대기서에는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속합니다. 이 기록 시작점은 이 신명기 역사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로부터 시작하고 이 역대기서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족보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급 왕국은 이 신명기 역사서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 전체를 다루고 있지만은 이 역대기서에는 주로 남왕국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가의 시각은 이 신명기서는 역대 신명기서에서는 그 선지자적 사관을 라고 보면 우리 역대기적 사관에서는 제사장적 사관으로 봅니다. 그리고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흥망성쇠가 나누지게 되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의 다윗 왕조의 정통성과 회개를 위한 그 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들에 대한 묘사 평가 기준이 뭐냐? 이 신명기 역사서는 율법 준수 여부에 따라서 정직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므낫세는 악한 왕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역대기 역사서는 불미스러운 왕들의 그 불미스러운 세속적이고 그 실수한 그런 부분은 제거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므낫세가의 그 회개를 강조하고 이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실책은 제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포로에서 귀환해서 어떤 왕국,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희망과 격려에 대한 메시지가 더 중요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역사 속에서의 우리 신명기 역사서는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활동, 그 회개와 순종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이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부각해서 성전 중심의 그 신앙, 그 공동체 재건의 그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 기록 시기로는 이 신명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기를 전후해서 기록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처절한 자기 역사에 대한 반성, 왜 우리가 망했을까? 이방에 이르 포로로 고초를 당했을까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이 기록을 한 거고, 이 역대기 역사서는 바벨론 포로 이후 주전 한 400년경에 어떻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느냐에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역사서는 반복적 그 구조, 사사기, 그 죄를 짓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가 되면 다시 그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또 사사기를 통해서 구원하고 이런 반복적인 이런 사사기 구조로 되는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회복과 희망을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은 바로 성문율법 신명기를 하나님의 심판 및 축복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게 바로 역사에 적용돼서 나온 것입니다. 역사 내내 선지자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왜 망했느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평적으로 어떠한 성찰을 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느냐, 정직했느냐, 악했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솔로몬과 여러 왕들의 죄와 실책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전체의 구조입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의 그 역사 기록을 거의 비중 있게 서로 비슷하게 다룹니다. 그리고 역대기적 사관에서는 예배와 제의, 성전에 대한 신앙 그 교육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조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참 이스라엘의 중심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위나 제사장 그 성전 봉사의 그 귀중함을 반복됩니다. 이미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정치적으로의 그 독립은 이미 무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은 이 제사장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 성전에서 그 레위인들이 봉사함으로 이거를 세워가는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이제 그런 거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 희망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는 정체성과 연대감, 희망적 그 비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므낫세 등의 그 변화, 또 공동체 그 갱신 그 스토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 신앙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그 낭독하죠. 느헤미야 그 8장에서 그러면 에스라가 또한 율법 그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역사서와 역대기 역사서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각 시대의 신학적, 공동체적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고 해석되었는지를 알게 합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는 그 범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는 포로 귀환 후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이는 교회의 역할과 예배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통찰을 줍니다. 역대기 사가는 자신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자료를 기초로 변경하고 첨가하고 생략해서 새로운 역사서를 기술한 것입니다. 두 역사서는 각각 다른 관점과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신실하심과 그 구원 계획을 증거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영생과 그 영광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 삶과 역사 가운데 주의 주권과 주의 신실하심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만군의 왕, 만유의 주,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복된 주의 언약된 백성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이 시간 주의 성신께서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주의 진리의 빛된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옵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의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르른 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위하여 그의 길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 없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눈앞에서 보라는 듯이 상차려 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에 다시 생기를 풀어넣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위하여 그의 길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 없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지음받았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다스리고 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오니 오 만물의 주 만왕의 왕인 그 주님의 거룩하심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저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 주의 사역을 능히 감당케 하시며 주의 복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준비한 헌금을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의 복된 권능의 손이 펴신 팔로 임하여서 하늘에 이슬을 내리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풍성한 양식과 우리 기쁨의 그 포도주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이 일을 위해서 쓰이는 귀한 기독교 교육방송으로 복음 전파의 사역이 더욱 왕성하며 지경이 넓어지며 이 표를 채우시고 돕는 손길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면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된 언약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고 주의 거룩함을 온 만방에 나타내고자 하는 성도님들과 기독교 교육방송과 조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자르면 돼, 이렇게 자르면. 딱 됐어.